하나님의 빌드업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자신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빌드업 해가시는가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은 자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빌드업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넘겨주시면,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하나씩 점진적으로 쌓아 나가는 것을 빌드업이라고, 그렇게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정의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2024년도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빌드업해 가시는 그것을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고 내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그 빌드업에 동참해 가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힘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2024년도에는 기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빌드업의 그 역사의 현장들을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빌드업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한 단계 한 단계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무엇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은 빌드업 해 가시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던 말씀 부분들이 있고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그런데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만났는지 누가복음 5장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였을 때의 모습들이 그곳에 나옵니다. 전문 어부였던 베드로가 친구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 갈릴리 호수에 그물을 던져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지지만은 고기 한 마리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바닷가에 나타나시고 배에 오르십니다.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십시오. 베드로와 동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의아해합니다. 의문을 가지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참뼈가 굵은 사람들이거든요. 어부로서. 우리가 어부인데, 우리가 전문가인데 누가 누구에게, 그것도 좀 베드로 입장에서는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그런 의문 가운데 있지만 뭔가 모르는 그 말씀의 권위 가운데서 베드로가 순종합니다. 우리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그물을 들어 올릴 수도 없을 정도로 고기가 잡힙니다. 다른 어부들이, 친구들이 그 그물을 낑낑대고 올리고 있을 때에 베드로는 그 그물을 잡지 않습니다. 그 그물과 배와 사람들을 다 버려두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배 위에서 예수님 앞에 머리를 조아려 엎드립니다.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놀라운 부르심 가운데에 극적인 회심 가운데 나아갔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때로는 그런 극적인 모습들은 아닐 수 있지만은, 경험은 다 다를 수 있지만은 회심의 본질에 있어서는 베드로와 똑같은 본질과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회심, 그런 부르심이 결과가 아니라 출발이었고 또한 과정이었음을 압니다. 신앙생활에서 말이죠.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서 그것은 시작이고 과정이었음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본문,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본격적인
예수님의 그 부르신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라서 공생애를 함께 시작해 가고 있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에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 잘하는 말씀인데 그 앞에 주어졌던 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루는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신 가운데에서 이미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소문들이 쫙 퍼져가고 있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릅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불러? 예, 스승님. 사람들이 스승님을 때로는 세례 요한, 때로는 엘리야, 때로는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성격 급한 베드로가 손을 높이 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놀랍고 중요한 고백을 하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한번 보시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죠. 그리고 17절 19절 말씀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 보면서 성경 보면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게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네게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너의 이름 위에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침범치 못하리라.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천국의 열쇠를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들에게 주노니 누구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 놀라운 주님의 축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고백이죠.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누가 됩니까? 바로 입구에 사탄이 됩니다. 사탄이. 21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죄송합니다. 21절부터입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놀라운 믿음의 그 고백 이후에 비로소 예수님은 당신의 길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지,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은 어떤 길인지를 예수님이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젖 먹고 이제 겨우 밥 먹을 때인데 김치를 어떻게 먹고
된장찌개를 어떻게 먹고 이것을 가르쳐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가르치고 시간이 많이 지난 이후에 그때에 제자들에게 당신의 길이 어떤 길인가? 그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고난과 힘듦과 고통과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항변한다는 단어의 의미가 원어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꾸짖으면서 자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꾸짖으면서 선생님 자중 좀 하시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 항변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싸가지 없이 어떻게 선생님에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죽으러 간다는데, 고난의 길로 붙잡히러 간다는데, 한 살이라도 더 많은, 두 살이라도 더 많은 제자가 스승에게 그런 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죠. 선생님이 왜 그러십니까? 왜 그래 엉뚱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어쩌면 당연하고 의리 있는, 인간과 인간적인 관계들 가운데 굉장히 의리 있는 모습을 이곳에서 오히려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표현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더 센 표현을 하시는 것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장난으로 하셨겠습니까? 이 심각한 자리에, 이 중요한 자리에 사탄아, 농담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우리는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농담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막는, 예수님의 길을 막는, 예수님이 가야 될 그 공생의 십자가와 생명의 길을 막는 마귀와 사탄의 길, 그것이 지금 베드로가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한 이후에 바로 이어서 하는 사탄의 그 말이요, 사탄의 그 고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의 그 당사자가 바로 직후에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사탄의 모습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모습, 인간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의 추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에요. 베드로도 우리도 주님의 은혜 아래 있지만 여전히 주님 안에 붙들려 있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주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여전히 주님의 나라가 아닌 이 세상의 일들, 이 세상의 욕심들, 욕망들 가운데에 여전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아니요,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 그대로 있으면 필연적으로 이 세상의 일들을, 이 세상의 욕심과 욕망들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깨닫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 하나님의 선함을,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길을 찾아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애시당초 우리 속에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로 오염되어져서 그 모든 것들이 파괴되어지고 부수어지고 그러한 존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서 발부둥 치고 땀 흘리며 수고하며 열심히 살아가지만은 그 결과는 헛되고 헛된 그러한 인생의 모습들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성이 없는 우리의 삶이라면 땀 흘리나 수고하나 그것은 헛된 것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의 삶 가운데에, 관계 가운데 예의를 지키고 의리를 지키고 정의를 행하고 선함과 착함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인생 가운데 최고의 덕목입니까? 윤리적이고 어떤 종교 생활을 하고 그 종교 생활 가운데 최고의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 이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에 속하여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을 내 현실 가운데서 경험하고 느끼고 내가 영성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지 않는다면 기필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헛되고 헛되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의 마음과 중심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결코 이퀄 상태, 동일한 상태가 될 수 없음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배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베드로가, 이런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와 우리 각자를 빌드업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일상과 현실에서 주님께서는 빌드업 해 가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골이 나기 위해서입니다. 축구에서 미드필드에서 공격과 수비와 공방만 계속하고 있으면 그것은 헛됩니다. 시간 90분 안에 100분 안에 반드시 골을 넣어야 됩니다. 골인 목적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골인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일까요? 여러분,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24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골, 하나님의 목적이 이곳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24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24절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나는 죽고 내 삶에서 내가 펄펄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나를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서 살아가는 제자로서의 그 삶,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여러분, 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빌드업된 목적을 이룬 삶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순종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빌드업해 가시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빌드업해 가실까요? 여러분, 그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가장 핵심 무엇이냐면, 기억하십시오. 광야를 반드시 지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넘겨주십시오. 광야를 반드시 지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치 않을 수 있지만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빌드업에, 하나님께서 빌드업해 가시는 시간에
우리 인생의 광야, 그것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필연적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인생에 주님은 광야가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광야는 무엇이었습니까? 공생애에 3년 동안 예수님을 힘겹게 어렵게 따라다니는 것, 그 삶 자체가 광야였습니다. 예수님만 힘들은 줄 아십니까? 아니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에 함께 따르는 12제자들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욕먹었습니다.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매 맞아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이 제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단연코 기필코 가장 힘들었던, 가장 고통스러웠던 광야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부인함이었습니다. 그의 스승을 배신한 것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그 순간이 베드로에게 가장 큰 광야였습니다. 기꺼이 죽는 데까지 나아가겠다 호언장담했던 그가 십자가 앞에서 스승을 배신하고 버려둔 채 주랭랑을 친 그 현실, 여러분, 그의 마음에 가장 큰 광야가 아니었겠습니까? 그인들 가룟 유다처럼 팍 죽어버리고 말겠다, 확 자살해버리고 말겠다, 베드로 그런 마음 갖지 않았겠습니까?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충분히. 어떻게 그가 사랑을 입었고, 어떻게 그가 예수님이 그를 세운 바 되게 하셨는데, 그런데 이 광야가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비로소 볼 수 있게 보게 하는 것이 바로 광야였다는 것, 그것을 베드로는 알았을 것입니다. 정말 괴로웠겠죠. 요한복음 21장에 우리가 가보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께서 고기를 잡겠다고 배를 타고 나가 있는, 그러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처음 만나 주셨던 것처럼 다시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어린 요한이 배 위에서 저 호숫가를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주님이시다,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다른 사람들은 그물을 긋고 그물을 올리고 고기를 잡아 올리고 배를 끌고 오려고 하지만은 베드로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물속에서 옷을 덜쳐 입고 그 물속에서 물로 다이빙합니다. 물로 뛰어내립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 느껴지십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한순간도 조금이라도 더 빨리 주님 만나고 싶고, 조금이라도 주님 더 빨리 얼굴 보고 싶은 그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 그대로 담겨있는, 다른 제자들은 배 타고까지 옵니다. 베드로 속에 있는 그 갈증, 그 목마름, 그 슬픔, 그 고통, 그 힘듦, 그것이 이 행동 가운데에 다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여기 있는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니? 예, 주님, 사랑합니다. 예, 주님, 사랑합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의 그 무너진 내면을 빌드업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일하심이 베드로의 삶을 통하여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보아야 해요. 이것을 이해하고 이것이 내 현실에서 무엇인지 알아야 내가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드디어 내 일상 가운데서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맨날 헛다리 짚고,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고 예수님은 다른 데 계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물이 없고 뜨겁고 메마른 곳이에요. 고통스러운 장소, 고난의 시간들입니다. 저의 인생에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드시 있는 것이 이 고난의 시간들이죠. 베드로뿐이겠습니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10년에서 13년 기간 동안을 바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한 거 아니라고 우리 사도행전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만 기간을 보면 13년 동안이나 아라비아 땅과 그의 고향 다소에 내려가서 13년 동안이나 집거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시간들을 가졌던 것, 그래서 비로소 바울이 바울 되었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광야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제가 종종 이야기합니다. 저 역시도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철저하게 무너뜨리셨습니다. 철저하게 부서지게 하셨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죽을 만큼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건강으로, 경제적인 요인으로, 자녀의 문제들로, 내면의 문제로, 때로는 관계의 문제들로 여러분 저마다의 광야의 시간들을 겪고 있고 그 시간들을 또 지나고 있습니다. 왜 광야가 필요합니까? 왜 반드시 필요합니까? 주님께서 그곳에서 그 광야를 통하여 우리를 빌드업 하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광야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들을 더 깊은 은혜와 더 깊은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세워가시고 빌드업 해가시는 과정인 줄 믿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한번 불러볼 텐데요, 그 찬양의 가사를 너무 좋아합니다. 감동이 되죠. 그 가사 가운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후렴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광야, 그 광야에 서 있네. 잘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마지막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광야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19편 71편 말씀에서는 이 광야, 이 고난에 대해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 고난, 그 광야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바로 밑에 75절에는 더 마음에 들고 더 놀라운 고백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7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주께서 나를 광야를 주시면, 고난을 주시면, 힘듦을 주시면 주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쳤습니까? 정신 나갔습니까? 고난과 힘듦이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라고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왜 고난과 광야를 주시냐? 당신의 성실하심과 당신의 나를 향한 신실하심과 당신의 의로우심과 당신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행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잘 안 되십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해 보면 하나님이 더 깊이 사랑하시고 더 깊고 더 깊이 사랑하고 더 놀랍게 사용하고 더 세우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을 보면 하나님께서 더 극심한 고난과 힘듦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볼 수 있고 성경의 인물들을 보시면서 그것을 먼 스토리로 그냥 이야기로 보지 마시고 현실로 보십시오. 그러면 내 삶이 보여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날 크게 사용하실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실까? 그러면 저에게, 여러분에게 더 큰 광야와 힘듦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광야의 길을 여전히 걷고 있고 그곳에서 신음하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더 놀랍게 빌드업하고 빚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그곳에서 깨닫는, 느끼는,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브라함과 야곱, 요셉, 그 삶을 통하여 우리가 다 보는 것이 그 삶 아닙니까? 광야를 통하여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빌드업 하셨습니다. 여러분, 철없는 요셉, 형들로부터 버림당함과 노예와 감옥의 처절한 광야가 있지 않았습니까? 모세의 40년의 광야, 다윗의 10년의 광야, 모두 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 똑같다는 것이죠. 세상에서의 빌드업, 세상에서의 잘 되는 것은 성공과 번영을 말합니다.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것을 얘기하죠. 그러나 예수 안에서의 빌드업은 본질은 무엇입니까? 광야가 있다는 거예요. 광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너무 힘들면, 너무 광야가 어려우면 그 광야가 싫지 않습니까? 오히려 시험에 들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원망하며 주님을 떠날 수 있지 않을까요? 솔직한 우리 현실에서의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삶의 현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마지막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고민, 우리의 염려,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불신앙 가운데서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욥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죠. 욥을 통하여. 여러분, 욥을 한번 이 시간에 떠올려 보십시오. 욥은 말도 안 되는 시험과 광야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광야 가운데 혼자 버티는 것도 힘든데 친구랍시고 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줘야 될 그 새 친구가 와서 오히려 욥을 정죄합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욥에게 더 채찍질을 들어서 치는 것이죠. 욥도 함께 원망하고 탄식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 원망과 탄식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욥 너무하네,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이룰 수 있어? 라고 느껴질 정도로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탄식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모태에서 태어나지 않고 죽었으면 더 나았을 뻔, 그렇게 고백하면서까지 나아가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 결국 그 게임에서, 사탄과의 그 게임에서, 그 내기에서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깁니다. 하나님이 이깁니다. 하나님이 왜 이겼을까요? 하나님 왜 이겼을까요? 만약 욥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고 욕해버리고 떠나버리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에게 분명히 이겼습니다. 왜일까요? 그렇게 원망할지언정, 그렇게 불평할지언정 욥은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욕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러나 욥은 어떤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었던 것을, 여러분, 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울어도, 고통하고 절망하고 하소연하고 원망하고 짜증 부려도 하나님을 향하여 짜증 부리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우십시오. 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광야가 오면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을 하나도 두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고, 그것은 그냥 믿음이고, 나의 삶은, 내 현실은 내 현실에 힘든 그대로 있어. 내 마음과 내 생각은 하나님과 떠나 있습니다. 말씀과 떠나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과 떠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종종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우시라니까요. 욕을 하고 짜증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곳에 승리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세요. 늘 승리하기를, 늘 이기기를,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욥을 일으키십니까? 하나님은 욥을 어떻게 이루실까요?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욥의 새 친구들을 박살내십니까? 욥의 의로움을 증거해 주십니까? 욥의 고집을 아니면 고쳐 주실까요? 그렇게 빌드업 해 가십니까, 욥을? 아니요, 아니요. 욥기 38장부터 41장을 말씀을 여러분 놀랍게 읽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가운데 있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핵심은 그것입니다. 네가 하늘을 만들었느냐? 네가 땅을 만들었느냐? 네가 저 나무와 지저귀는 새와 저 뛰어다니는 동물들을 네가 만들어 보았느냐? 네가 저 깊은 심의 바닷가에 거기에 들어가 보았느냐? 저 공중의 하늘에 올라가 보았느냐? 네가 바다의 깊은 샘에 들어가서 그곳에 살아보았느냐? 무슨 말씀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보여주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욥의 그에게 광야와 고난과 고통이 시간들이 그에게 있어도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게임은 끝나 라고 하는 그 말이 이 말씀 가운데 말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우리가 광야와 고난과 힘듦과 원망과 불평 가운데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그런 현실 가운데 신음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면, 내가 경험하면,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만나면 그것은 게임이 끝나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욥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드업 어떻게 해 가신다고요? 욥에게 빌드업을 어떻게 해 가시고, 그 광야 가운데서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 주신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빌드업의 열매는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서 사는 것입니다. 제자로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이 빌드업의 열매요,
결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렵고 부끄러웠던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기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빌드업해 가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바로 독자 예수님을 내어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습,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못난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래서 형들에게 버림받아 되어져서 노예가 되고 감옥 생활을 하고 애굽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요셉,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그 광야 가운데서 빌드업 하셔서 형들을 용서하고 그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고난과 그들의 죽음을 면하기 위한 이때를 위함이라고 고백하였던 그 요셉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모세가 그래야 했죠. 다윗이 그래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빌드업 해가십니까? 나를, 여러분들을 예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작은 예수로서 내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빌드업 해가십니다. 그 빌드업, 비록 광야가 있더라도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견디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2024년도에 하나님의 빌드업 앞에 서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